성도 여러분, 또 이번 주간 한 주간이 다 갔네요. 금요일 날 우리 또 가정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찬송가 너근 심 걱정 말아라.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절 말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현장에서입니다. 산다는 것은 고난이고 힘든 일의 연속입니다. 이런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신앙인의 모습이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노회들이 있었습니다. 노회들은 인권이 없었죠. 주인의 소유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렵게 살기 때문에 남의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고용한 주인과 참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은 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인생이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은 좌절하게 만듭니다. 주인의 까탈스러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어렵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으로 힘이 들죠. 자, 이런 고난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단어에 은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거죠. 은혜가 임하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억울함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어려움 당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때 참는 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믿지 않는 주인으로 인해서 종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로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했습니다. 바르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습니다. 자, 이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니다. 자, 동일하게 아름답다에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이 밀려오는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 고난과 힘든 상황에서도 그것들을 견디게 했습니다. 크신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말씀을 따라갑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발자국마다 그래서 그런 은혜의 흔적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스토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 그들이 그립습니다. 은혜로 사는 삶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좋겠습니다.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고난의 현장에서 경험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누리는 그런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용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의 현장에 임합니다. 부당하게 고난 당할 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그 가운데 임하는 은혜에 집중해 보십시오. 자, 오늘 고난의 현장에서 은혜를 발견해 보십시오. 나의 고난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과 미국 땅을 위해서 또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 협력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 또 성경 읽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가족들이 적용을 해 보십시오. 또 기도 제목으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